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강단을 지켜주신 또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를 잘 기도로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허틀어진 마음과 시선을 제자리에 놓으라, 또는 자신의 방법 말고 말씀의 방법으로 하라,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저는 소제목이 잡혔어요.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야곱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 아니죠. 레아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유다의 시작은 좀 아웃사이더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 야곱에게도 막 그리 특별하거나 또 형제들 사이에서나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특별한 주목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뜻이에요.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유대인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잘 붙이지 않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마치 인생의 어떤 처음과 과정 중에는 여호와를 찬송할 사람이 못 됐거나 그 인생이 고달팠을 수 있겠으나 어느 시점에 가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의 역전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의 계보가 그 휘황찬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게 참 구속사고 맞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유다의 인생의 이제 시작점인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1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고 독립해서 분가하고 이러는 거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일들을 보면 뭔가 좀 다른 의미들이 있어 보여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히라라고 하는 것은 기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이거 이제 가나안 땅, 이걸 의미하는데, 유다의 시선이나 마음이 다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허털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까이 하고 내가 자꾸 쳐다보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유다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죠. 내가 요즘 가까이 하고 있는 게 뭐지? 내 시선이나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뭐지? 무엇에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엇에 시간을 많이 내가 주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도 오늘 적용점의 하나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유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할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어디 땅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이 툭 터지잖아요. 내 삶의 어떤 현실이 툭 터지는데 그게 내가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항상 없었으면 했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도 빈번히 찾아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현실이나 벌어진 상황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훈련하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꼭 저 혼자 차에서 훈련해 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어떤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을 보지 말고 이 일의 시작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벌어진 상황과 현실, 지금을 보지 말고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걸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벌어진 지금의 현실과 상황만 보게 되어지게 되면 되게 중요해요. 그의 죄만 보이고요, 내 죄는 안 보여요. 예. 저놈의 남편 때문에, 저놈의 누구 때문에. 항상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할 사람을 찾고 어떤 탓할 사람을 찾게 되니까 그들의 죄는 잘 보이지만 내 죄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가 보이지 않으면 모든 사건은 남 탓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죠. 하지만 이 벌어진 현실과 상황의 시작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내가 말씀 앞에서 이 부분이, 이런 게 살펴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부르심의 자리, 남편의 자리든 아내의 자리든 엄마의 자리든 아빠의 자리든 목사의 자리든 성도의 자리든 여기에 불성실했구나.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것부터 이게 시작이었겠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그가 수고한 나의 구속사의 사건이 되고요, 그의 영혼을 위한 또 구속사적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이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도 되어지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도 되어지게 되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도 되어지고,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유다도요, 세속적 관심을 가까이 두다가 결국 시작된 일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거든요. 28장 1절에 이 가문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벌써 주어졌었어요. 이 창세기 28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얘기한 거예요. 당부라는 단어의 뜻이.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하는데 절대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미 메시지가 주어졌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말씀이 없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가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결혼을 했을까요? 수아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부자, 부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있죠. 우리 딸 수아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딸 수아는 솟는 샘, 이런 뜻이거든요. 달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한, 부귀영화, 돈 많은 부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히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역시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근데 수아가 또 무슨 뜻이라고요? 돈 많은 부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유다가 어디에 시선이 꽂혀 있었는지 이제 좀 해석이 되어지시죠. 유다가요,
이 돈에 시선과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한결같이 돈이에요. 돈이 가져다 주는 이 세상의 부유함, 평안함, 안정감, 여기에 유다의 시선과 마음이 꽂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쏠려 있고 꽂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참 가만 적용해 볼 만한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 하나를 말씀하세요. 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밑줄 함궈 보시고 10절을 보십시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거둬 죽이시니. 여러분 엘에 대해서 왜 여호와 보시기 악한지 이게 첫째 아들이잖아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게 어떤 거죠? 여호와 보시기 어떠한가?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는 무엇이죠? 말씀이 보시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인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말씀이 보시기이고 말씀이 보시기에는 뭐죠?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이 그렇지 못했나 봐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둘째 아들 오나는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했죠. 그 형수와 동침해서 자기의 씨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형수가 형의 아들을 낳아줄까 봐 형수의 몸 바깥에다가 설정을 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 악한 죄가 5개가 나와요. 1절 보시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들과 히라와 가까이 했다는 것도 여호와 보시기 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도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과 안 맞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 악한 거, 그 다음에 10절에 9절과 이어져 있는 거지만 땅의 설정함에 거기도 있죠. 11절에도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예. 이것도 여호와 보시기 악한 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벌어진 삶의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덮어 씌우니까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요? 다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다말을 집으로 돌려보내잖아요. 해서 여러분 참 제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내 허트러진 마음과 시선 제자리에 놓는 거, 다시 내가 말씀 말고 어디에 내 시선과 마음이 지금 가 있는가, 이건 5만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돼 있는 남편일 수 있고, 남편이 우상인 사람 너무 많잖아요.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너무 많고, 아내가 우상인 사람 또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 유다가 어떻게 하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 말고 말씀의 방법으로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잡고 바로 놓는 거, 이것 또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잘 적용해야 될 거. 처음에 큐티하면서 정말 저게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계속 설교를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참 세월이 지나면 감사한 건 이제 설교를 위해서도 말씀을 준비하지만 큐티를 할 때 항상 제일 마지막에 제 작업은 이제 준비를 해놓고 눈을 감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게 뭐죠? 1절이었어요. 네.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거. 여러분 저는 저희 삶보다 성도의 삶이 훨씬 고단하다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가끔씩 이제 스포츠 뉴스를 보는 거예요. 스포츠 뉴스. 손흥민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
꼭 아는 사람처럼 유런진이는 요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공을 요즘 못 던지나? 뭐 이런 거 쳐다보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유튜브에 시간과 마음을 많이 뺏기고 가까이 했는데 그 시간을 오로지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에 일어난 것들을 제가 또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다 보지 않겠어요?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 오늘 적용점은 나도 이제 이걸 좀 딱 끊고 그 시간에 옛날에 청년 때 항상 했던 것처럼 말씀 통독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이제 오늘 가만가만 적용이기도 하고 제 적용점인데 금방 그렇게 싹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엎어졌다 자빠졌다 하면서 또 간간히 보고 그런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온전히 좀 시간이 나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는 것들이 오늘의 제 적용점이에요. 여러분도 또 그렇게 말씀 앞에서 적용점을 묵상해 보시고 잡으셔서 여러분 허투루진 마음과 시선을 제자리에 놓으시고 자신의 방법 말고 말씀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시고 벌어진 현상에 절대 집중하지 마시고 더듬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혹시나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서 오히려 그는 벌어진 위기들이 기적이 되어지는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안 오실 분들이 있으시죠.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령대망에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면 토요일 또 8시 기도회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번 주에 주일 예배를 인도를 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목성 세미나 할 때는 이제 패널 토론에 같이 토론자로 강사로 좀 서주길 원하셔서 패널 토론 4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제가 패널을 섰어요.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제 큐티 목회에 대해서 도전이 좀 되어지고 그러셔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비서 목사님한테. 그래서 주일날 우리들 교회 1, 2부, 3부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하셔서 김장희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또 미국 쪽으로 그렇게 가시는 모양이에요. 가시기 전에 목사님 있을 때 꼭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9시, 11시 반, 2시 예배까지 하루 종일 우리들 교회 전체 거기는 한 12,000명 되는 교회잖아요. 부담이 돼서 얼른 대답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남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목사님이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바가 있고 해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을 좀 큐티 목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이 아직 지금 학답은 오진 않았어요. 오셔서 제 대신 설교를 좀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11시, 9시, 11시 청년 예배까지 통합을 해서 11시 처음에 11시 반 그냥 그쪽에서 드린 예배를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할까 그 생각도 했는데 그렇게 그냥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가 썩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부탁을 했는데 아마 오순중에 학답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득이 될까 좀 고민스러웠어요. 몸된 교회 두고 또 다른 교회 설교한다는 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한 번도 거절 없이 항상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 평원직의 평집사님들이 여기서 주일날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주일을 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또 저도 그곳에 가서 잘 또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